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겨울옷을 입고 다니고 추워서 감기가 돼가지고 몸살이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 탄자니아 지역이 킬리만자로 산 있잖아요, 이쪽에. 이게 높은 고지대, 한 1500고지 정도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덜덜 떨어서 추워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세렝게티. 아주 가보지 못했는데, 킬리만자로도 있고,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오늘 읽은 것처럼 룻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4장이라든지 38장 이런 거 보면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전혀 딴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를 읽다가 룻기로 들어가면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같은 얘기예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근데 중간에 룻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간에 엉뚱한 얘기가 이게 끼어져 있을까 하는 거죠. 34장도 마찬가지, 창세기 34장도 마찬가지고 3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을 삽입장, 혹은 삽입절, 삽입책 이렇게 어쨌든 삽입된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가?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는 이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게 됩니다. 계시록을 봐도 그래. 계시록에도 보면 끼워 넣는 장들이 많이 있어. 중간중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볼 때 윤리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되게 담임 목사님들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천만다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를 참 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내용대로 설교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자꾸 이 은혜 쪽으로 넘어가요.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늘 은혜 이렇게 가다 보면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은혜는 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오늘 룻기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많이 보냐면 가정의 달에 이럴 때 가장 많이 봅니다. 룻기. 또 말 안 듣는 며느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서 이런 이야기 들고 많이 얘기해요. 말 잘 들으라고 죽는 자라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관점이 뭐냐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룻기는 족보가 생명이야. 룻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족보입니다. 1장에 먼저 보시면 오늘 내용이 좀 긴데요. 지금 10페이지가 넘게 준비를 했는데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를 떠나가고 모압 지방으로 가, 그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하는 광경으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 4장 그 18절부터 갑자기 이게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베레스의 세계, 그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룻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구원과
직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룻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이지 효녀가 되라, 좋은 며느리가 되라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존하고 연결시키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 룻기서를 통해서 교훈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원래 포인트에서 잘못하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가나안 정복 후에 보면 4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한 400년 정도 일어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배반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 보면 끝이 맨 끝장이 뭐냐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 자기들 뜻대로 하더라. 지 마음대로 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로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영적 혼돈 상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도 이런 영적 혼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실 위기의 책이에요. 여기서 룻기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 34장에서 딱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37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가 끊기는 이런 절박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서죠. 어쩌면 성경을 보면 이건 엄청난 반전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위기가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오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위기 경륜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위기 경륜이에요. 다 써놨는데 이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 이것은 마찬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겠죠. 이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뜻 떠오르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것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나안의 기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생에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런 기근이 발생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근은 하나님의 명백한 성경에서는 심판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극심한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룻기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은 사무엘이 썼다. 룻기는 룻기가 썼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기를 사무엘이 썼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 저자도 룻기는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의 언어로 모든 학자들이 거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바로 6월절과 오순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오순절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룻기가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가 무르익는 그런 시기예요. 수확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었을 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내신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룻기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피폐했을 때, 가장 절망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1장 2절을 보시면 유다지파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정착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엘리멜렉이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더라면 400년이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다음 바로 그냥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자기 전략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일은 꼬이게 됩니다. 어렵다 하지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 설정을 성경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내 삶에 또 내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다른 일을 해봐야지. 또 다른 걸 해볼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모압 땅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데 원래 모압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모압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롯의 그죠? 롯의 두 딸과를 관계를 통해서 생긴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총에 들을 수 없도록 아예 망을 치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는 엄청난 위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압 속에 있는 그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구원의 배우로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을 이룬 그 씨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접근을 우리가 한다면 성경은 정말로 더러운 책이에요. 정말로 성경은 읽을 수가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말 버려야 될 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압 족속 같고 이방인들 같고
구원의 자격이 절대로 없는 단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루키스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0.1%의 구원이라는 조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4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38장이 그 이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씨를 이어가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34장과 38장에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38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유다와 다만 그 관계를 성경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없는 쪽에서 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가 룻을 이렇게 만났죠. 자, 이때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다른 뭐가 있냐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수치수, 그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신학에 잠깐 보면 신학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옷을 안 입었다고. 잔치 왔는데 너는 왜 옷을 안 입고 들어왔냐? 그러면서 내쫓아요. 도대체 혼인할 때 도대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죠? 왜 어떤 옷을 안 입어서 내쫓았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는 다 옷을 준비한답니다. 옷을 준비해서 옷을 입히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런마저 옷을 다 준비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왜 옷을 안 입다고 내쫓았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믿음을 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한 사람들아 잘못 가르치고 우리는 절대 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좀 착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착한 사람 되라 그러면 착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도 쟤들 행동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 비에 넣은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보니까 실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높은 스탠다드를 보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맙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전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전도할 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룻기는 다른 책에서보다도 많은 상징들이 있고요. 또 성경적인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은 성도들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있죠. 나오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르바 이름이 뜻이 아주 며느리잖아요. 두 며느리는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예요. 오르바의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오르바라는 뜻이 이름이요. 떠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떠나는 자. 오르바는 떠나요. 이게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믿기를 거부하고 대부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같이 동일하게 룻과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르바는 떠나요. 이름을 따라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등장하시죠. 자, 필필한 우리 교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사람만 찾아요. 좋은 사람만 찾아요. 내 주변에 죄인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다 목회 실패합니다. 친구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룻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흉년을 대처하는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그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가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장 6절에서 아주 반전이 구속사의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기근 속에서 그 기근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두 개로 완전히 갈랐어요. 대부분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어제 월미도 우리 학생들 필리핀 학생들 와가지고 월미도 데리고 왔는데 옛날에 그 큰 제가 감리교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단교회 교회가 큰 간판이 사거리에 떡 붙어 있어요. 야, 네. 코로나 시기한 동안에 교회가 살아날 좀 있다고 거의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네. 이단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교회는 문을 닫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왜? 어떻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우리 믿음의 눈에 달렸어요. 제가 많은 교회도 이렇게 다니는데 엄청나게 코로나를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다 문 닫아요. 예? 하나님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훈련받은 교회, 그죠?
거룩한 및 비전교회. 정말 내가 한 번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준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저도 알아요. 오히려 재정이 30%, 40% 늘어났다고 그러죠. 성도들 오히려 더 늘었다고 그러죠. 11시쯤 예배 들어오니까 아예 새벽 6시에 일어나가서 다 예배 들어오고 딱 흩어지고 문 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선교지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나가고 구원하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대요. 유명한 교회에 오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루키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기근 가운데, 우리 삶의 기근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이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위험에 닥쳐서 나오미가 이제 가족을 다 죽어버리고 이제 과부생만 남는 정말로 처절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해지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 이민 가는데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과부생만 남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봐도 불쌍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문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1장 13절이나 20절이나 2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방 여인 롯의 신앙적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문화 가운데서, 동일한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 두 며느리의 입장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이제 이것은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엄청난, 그죠?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은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연민의 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룻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룻에다 맞추게 되고 그 시어머니와 룻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신가를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가성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 여인, 우리가 볼 때 참 못된 여자라고 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여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세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바세바라든지 또 라합이라든지 수가성 여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자기 몸으로 메시아를 낳는 것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책들을 보면 왜 5명이라는 남편들을 데리고 살아요? 혹시라도 그 5명들 중에 메시아가 나올까? 이런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도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굳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속을 이끌까? 아니 다윗의 부인이 좋잖아요. 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부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다른 해석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 이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라합,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수고선 여인, 그리고 지금 룻 마찬가지예요. 다 바세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을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죠? 모압 족속 다 얘기하는데 그 모압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색다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모압인데요. 그 원래 히브리 단어가 그림 문자잖아요. 그 원래 그림 문자로 해석을 해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그 속에 들어있죠.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못이에요. 십자가를 못 받는 그 못. 그 다음에 알레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알레프는 하나님. 그리고 베이트가 나와요. 그것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것은 이 한 사람의 여인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이에요. 그죠? 모압 사람, 하나님의 총에도 들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룻처럼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상당히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낫지? 저도 그랬어요. 나는 다 이쁘다는, 그리고 다이처럼 그렇게는 행동 안 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다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 성경 네 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사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구가 이제 추수 때에 담교해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이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데 기업물을 자로서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절망에 있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보아스가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그 누가 그 이름을 지었겠어? 부모들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또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 아내와 남편, 모든 자녀 관계, 아내 관계,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제 이방 모압 땅을
아주 선망했죠. 정말 이민을 가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이방 여인까지 결혼하면서 완전히 타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불행의 연속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게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구하기 위한, 그 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룻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방인이고 구원의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들아,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다 이제 돌아가라. 나는 나이도 늙었고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너희들 나는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야지.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은 끝나고 오르바죠, 그죠? 오르바는 끝나고 룻은 끝까지 자기의 이것을 믿음을 지킨 거죠. 신앙을 지킨 것이고, 물론 시어머니 사랑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을 것이로다. 이런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께 100% 헌신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관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서 본 것처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룻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자면 4장 12절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자,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말 이런 누구예요? 다말은 며느리죠.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제 터진다라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터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6월절 사건 속에서 이것이 벌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지 말고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믿음 없는 자, 이방인,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열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상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